오늘은 이사야 4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예언의 배경이 바뀝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간부터 약 15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구부러졌다고 말했는데, 이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다른 이름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요. 또 느보는 벨의 아들로서 지혜의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던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부서졌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바벨론이 믿던 우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할 때에 조각난 우상 조각들을 전리품으로 뺏기는 장면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신이라면 과연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상은 결국 사람이 자기 돈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 그렇게 만든 신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마치 유능하고 어떤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해서 절까지 한다는 것이 정상적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만만한 상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정 해소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3절에서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즉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8절에 이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상이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마음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신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점을 보거나 운세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우상, 물질과 명예와 학력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옛적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이유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 종말까지 알려주시고 또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습니까?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누구든지 그 아이를 향한 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꿈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양육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이 없으시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라고, 또 무책임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꿈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멱살을 붙잡아서라도,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혹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